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2년 8월 23일 새로운 날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성으로 아침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해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소망, 환난 중에 도움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 아침에 주님께로 눈을 뜬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사야에게 하늘을 열어주셨듯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새롭게 계시하여 주시고 진정 참회하는 영을 허락하사 우리의 모든 죄와 묶임, 상처와 역기능을 주님께 겸손히 자백하게 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총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상처를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는 제단 숯불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구합니다. 오늘 아침도 성령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큰 실패요. 부끄러운 죄였습니다. 이렇게 큰 실패, 부끄럽고 무서운 죄에 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했고 용기를 내어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주님을 보호하겠다고 칼을 빼어들고 나섰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던 그 상황에 베드로는 최소한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따라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월절 주간에 예수님과 그 일행은 매일 저녁을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집에서 유숙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시간에 도망쳤던 제자들은 각자 베다니 마을을 향해 그 밤에 십리길을 달려갔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다니 마을은 동쪽으로 감람산을 넘어야 하고 대제사장의 관저가 있는 예루살렘 그 성내는 서쪽으로 비탈길을 올라가야 하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체포되어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면서 예루살렘 성내로 그리고 마지막엔 대제사장의 집안 그 바깥들에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은 그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는 사실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밤에 대제사장의 집안 뜰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입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잡혀가는 예수님께 어떤 일이 생기는지 끝까지 그 결말을 보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평생 후회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위험한 자리에 자기 발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부끄러운 실패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야 할 그 자리에까지 처음부터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기에 그 밤에 거기에까지 따라갔다가 베드로는 쓰라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런 실패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으뜸이 가는 대표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업도 다 내려놓고 제자의 길을 달려온 결단과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물 위를 걸어서라도 주님께 갔던 사람, 야이로의 딸이 부활되는 현장에 입회했던 세 사람 중에 하나요. 변화산상에 주님의 그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그 신비한 체험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그 입술로 했던,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제자들 중에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넘어졌느냐?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경고, 예고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 것을 예고하시면서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까지 인용하셨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더 심각한 말씀으로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탁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께 답변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그 경고하시는 말씀이 틀렸고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킬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는데 사실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의 행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듯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 없이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세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매일 매시간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은 더 강하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여겼는데 한마디로 교만한 죄에 빠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 것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의 답변은 다른 사람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대답은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용기와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더 많이 충성할 것이라는 자신감 넘치는 답변입니다. 저는 다른 제자들보다 강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라 나던 제자였고 내가 제일 많이 희생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최후 만찬석상에서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나 감투 싸움을 했는데 베드로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감투 싸움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앞에 자신 있게 호언장담했다가 작은 여종의 질문 한마디에 부끄럽게 쓰러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거나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넘어진 교만죄는 나에겐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만과 정반대 방향에 있지만
그 뿌리가 동일한 것이 열등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뭔가 하나라도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배경, 더 좋은 탤런트,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한 가지라도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도 그 영적인 뿌리는 교만함과 동일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함뿐만 아니라 낮은 자존감, 열등감도 모두 경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불,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교만함,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대신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것을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어주시며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함과 허물이 많은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소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세 번째 실패 원인과 연관이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치명적인 실수, 이 세 번째 원인은 자신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 죄에 오염된 우리의 이 본성이 얼마나 연약한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 가운데는 이 죄에 넘어지는 하나님의 법들을 거역하는 상황이 우리 핏줄에 흐르고 우리 유전 인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도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까지는 죄의 유혹에서 100% 자유함을 얻는, 절대로 더 이상 죄에 쓰러질 수 없을 정도로 성화가 완성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항상 죄와 싸우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근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죄에 물든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죄에 쉽게 끌려가고 넘어질 수 있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법, 은혜의 방편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합되는 줄로 믿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깃을 만질 때 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 것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래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에 시험이 올 때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해온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고 결단과 헌신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으며 온갖 신비스러운 체험을 다 했지만 시험이 올 때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오는 것을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자신은 괜찮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죄성에 물든 우리 이 육신의 연약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에 그런 자신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잠만 자다가 시험이 올 때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베드로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시험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번을 보면 베드로가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닭 우는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신의 행실을 뉘우치며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시험에 넘어진 베드로에게 돌이키는 역사를 가져왔다면 과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 예고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에 넘어진 뒤에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마치 악한 질병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가 예방 접종하듯이 베드로 앞에 다가올 시험과 실패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실패를 경험한 뒤에 베드로가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셨고 또 그렇게 기도하셨음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시험에 일시적으로 넘어질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네 믿음의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노라. 너는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것이다. 네가 그렇게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격려하고 강건케 세워 주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셨던 내용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과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어 베드로의 삶에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만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이미 기도해 주셨고 또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처음 그 12제자뿐 아니라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후대에 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함이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맹세와 저주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뒤에 예루살렘의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선포했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시험이 오는 것을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자신은 괜찮을 것이라는 그 자신감, 죄에 물든 우리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에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잠만 자다가 시험이 올 때 넘어졌는데 주님, 우리들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죄에 물든 육신이 주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육신의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항상 기억하며 더욱 주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상처를 하늘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제단 숯불로 정결케 하셔서 정말 우리도 주님을 위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는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두